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주로서 악인에게는 심판하여 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선인에게는 선으로 갚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공이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인과응보 상선별악의 사상은 구약 성경의 기본 사상이기도 합니다. 악인에 대한 보복 사상은 구약적이고 히브리적인 개념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원수에 대한 보복 사상이 도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도를 핍박하고 환난을 받게 한 자들은 더욱 큰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겪는 환난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과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환난이 당연히 임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사업도 잘 될 거야. 내가 예수 교회를 다니면 그때부터 복이 임하게 될 것이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축복의 역사만 일어날 거야.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과연 환난과 고난은 없고 여러분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기에 진정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어렵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직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어두움의 세력과 어두움과 투쟁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기심과 탐욕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도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습 속에서 희생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환난이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핍박,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장사도 더 잘 되게 되고 대박을 터뜨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 중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같이 해보실까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의 환난이에요. 현재 당하는 성도의 환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늘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따를 때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 십자가는 뭐예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에요.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어떨 때는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또 많은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도들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오히려 넘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겪는 고난 때문에,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또 주님의 위로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을 당한 경험이 있는 성도, 그 성도들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픈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형편을 알기에 똑같이 아픈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워주신 분들은 늘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아픈 성도들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직분자의 자격에 말을 할 때에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자격입니다. 그 직분자가 되려면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선한 행실이 증거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어줍니다. 섬김의 삶, 희생의 삶, 또 환난 당한 자들을 볼 때마다 눈물로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직분자의 자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도의 환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핍박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따른 보응을 하신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고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환난 중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의 몸된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성도를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또 갚으시고 오늘 보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갚으신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2장 35절 같이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한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에 따른 보응을 반드시 하신다. 왜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목회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공격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 고난을 갚으신다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핍박한 자를 하나님 자신을 핍박한 자로 동일시하면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순교한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길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순교한 성도들이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심판주 하나님께 청원하는 순교자들의 음성이에요.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참에 그들의 환난과 죽음을 신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청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환난받는 성도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피를 갚아 주신다. 피값을 다 치러 주신다. 따라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는 역사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겪는 그 환난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손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령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때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심지어 공직자들, 정치인들, 지도자들, 여러분 말에 책임을 지지 않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직장 생활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그렇게 해서 제 이익을 좀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은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핍박과 환난으로 고통을 받았으므로 저 원수들에게 그와 같이 갚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축복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거듭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나면 우리가 손해받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할지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부서를 썼던 사도 바울 역시 어땠습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성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그 시절에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도가 되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 가운데 형제 가운데 예수를 아직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놀 때에 예수를 안 믿을 것 같고 평생 안 믿을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형제, 자매, 가족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를 믿고 그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환난받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다. 환난이 계속 끝까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환난이 끝나고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의 끝이
있을 것입니다.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 오늘 7절 말씀에서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환난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때가 되면 환난이 끝난다. 환난이 끝나면 하나님 주신 쉼이 안식이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성도들을 핍박과 환난을 받게 하는 악인들에게 환난으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반면에 환난받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 보상이 바로 안식으로 보상을 해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신다. 오래전에 그 심판이 예비되었고 선포가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러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대적자들로부터 기꺼이 환난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 현장에 가서 핍박받고 어려움 겪으면서 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환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 현장, 우리의 지금 복음의 현장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이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요, 평강 주시고요, 은혜 주시고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늘의 상이 크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계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난 받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에 함께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받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난, 성도들의 환난,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고요.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한 지금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환난 당한 이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함께 환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